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서는 재단, 이 강단이지만 늘 설 때마다 저는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를 나가서도 항상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돼서 처음에 나갈 때는 이렇게 지금도 많이 떨려요.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잠깐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교회 학교 때 많이 가르쳐 주고 함께 부르던 찬양이죠. 오늘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말씀하려고 하니까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함께 불러봤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잔치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은 다시 말해서 영적 잔치를 배설하는 곳입니다. 영적 잔치를 배설하는 곳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예식장, 만약에 혼인 내식을 한다면 예식장도 준비해야 되고, 또 옛날에 우리 아버지 그 한갑잔치를 할 때 보니까요, 미리 가을에 농사져서부터 저축을 해놓더라고요. 이거는 너네 아버지 한갑 때 쓸 뭐 쌀이다. 이거는 떡할쌀이다. 뭐 아니면은 이거를 팔아서 너 그때 잔치 때 입을 옷들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버지가 입으실 옷을 새로 장만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보니까 미리미리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은 오늘 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 뭐를 해요? 어느 집에서는 떡을 해온다, 어느 집에서는 술을 빚는다, 어느 집에서는 묵을 쓴다, 뭐 아니면 어느 집에서는 두부를 한다든가, 또 어느 집에서는 겨울에 추운데 노인네 입으시게 뜨뜻한 내복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마음의 준비들을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려면 먼저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가장 내한테 있는 좋은 옷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있는 옷 중에서 깨끗이 빨아서 다려서 입고 온다든가, 이런 준비가 예배에 올 때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는 무엇보다 먼저 음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배불리 먹고 가야 사람들이 그 잔치 잘했어 그러죠. 제대로 먹고 싶은 것을 다 못 먹고 가면 그 잔치 먹어볼 게 없더라, 별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부른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이 풍성하게 먹고 가지 못하면 뭔가 찝찝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흥겨운 노래가 있고, 흥겨운 춤이 있고, 또 서로 웃는 모습들이 있고, 아름다운 모양을 가장 뽐내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잔치집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와서 웃지 않고 성내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이 취하면 또 싸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에 올 때 마음들은 모두 다 두근거리는 마음이며 그 기쁘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자 옵니다.
나만의 기쁨을 누리고자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으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드리러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의 따뜻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날에 집에서 아무리 화가 났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는 많은 우리 식구들,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웃음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울려서 즐거워져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천칭만칭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제 직업에 관계없이 병든 자, 건강한 자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잔치집에는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치집에는 초청장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 초청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듯이 우리 교회는 많이 나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청환자가 많아야 합니다. 강권하여서라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어때요? 침상째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뱅이와 중풍 환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는 모든 자들,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짐들을 다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하소연을 아뢰면서 내가 그것을 해결받고 문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 처음에 전도한 사람들 말 잘 안 듣죠. 되게 안 와요. 어느 날은 가면 아우 나 오늘은 옷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안 갈 거야 이런 사람. 또 아니면 아우 우리 아기가 아파서 아기 봐야 돼서 못 가. 아니면은 아우 나 지금 뭐 밥솥에 가스불에 뭐를 올려놨으니까 요거 하고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러면 그래요 나 먼저 갈게 나중에 오세요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기다렸다. 끝까지 같이 있다 와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한 분을 전도를 하는데 이 양반은 노점에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가려면 매일 제가 오후 3, 4시쯤 되면 그분과 그 노점에 가서 같이 장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가려면 빨리 그 집에 가서 제가 먼저 밥을 해줘요. 그 사람네 밥을 해놓고 그 사람 먹을 청소 빨래 세탁기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저녁 예배를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저보고 아우 뭔 일을 좀 해달래서 내가 아우 오늘 조금 바쁜데니까 뭘 했는지 알아요? 아 천사가 뭐 그래 이래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또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아니구나 아무리 바빠도 해야겠구나 싶어서 천사의 사명을 다하려고 그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계속 교회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나중에 의뢰 그 자리에 와서 앉게 되더라는 거죠. 조금 있다 와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참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도 있다 와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함께 오는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교회는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또는 초청받은 자나 초청받지 못해서 불청객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 대화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는 곳에 서로 겸손하게 대접하는 곳에 모여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초청객은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이웃에서 잔치에 한갑 잔치에 오는데 미리미리 두부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술도 빚고 이래가지고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우리 요즘 잔치에는 뭐 떡 해가지고 하고 뭐 술 빚어간다고 좋아하지 않죠. 뭐니 해도 뭐 이거가 최고죠. 그래서 요즘은 잔치집에 갈 때 다 이걸 준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준비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있었던 마음을 다해서 적은 것이나마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시간 전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기름을 사러 갔다 온 동안에 이미 잔치집은 문이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빨리 자리에 와서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잔치가 다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항상 모자라는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노아의 방주에도 선과 악이 함께 들어갔고 벳셈에 들어가는 암소의 수레에도 선과 악이 함께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칭만칭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받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와 닿을 때 변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듯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의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보혈의 피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온자만이 보혈의 피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과 부활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핍박은 받을 만정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난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들은 오직 우리 예수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들만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각양각색 소외된 자다, 또 무거운 짐진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이 오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짐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무겁고 힘든 짐을 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머리라고 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서 먼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가장 먼저 함께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시고 각 지체가 몸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로 교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머리는 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져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엄마가 그랬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잔치 끝에 예수께 가서 얘야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어머니는 그가 분명히 포도주를 만들어 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있어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큼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산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함으로 옮겨짐으로 바뀌어져야만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신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뭐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만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습니다. 아구까지 채우지 않으면은 덜 쌓여진 믿음은 그 안에 나머지 공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구까지 채우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오직 예수교회의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룰 줄 알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만이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구까지 채워서 또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니까 그 하인들은 뭐래요? 어머 맹물인데 갖다 주래네.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맹물인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못 갖다 줍니다 라고 나는 항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종은 하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맹물인 것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재거나 내 생각이 들어가거나 이게 혹시 이렇게 의심할 때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짜 생명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해를 15도 낮춰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제 탈락해서 연상의 여인과 방탕하는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요, 우리 중학교 음악책에 보면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늑한 산골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그리운 내 고향 돌아갈 날, 그러면서 사모하는 그것이 저는 어거스틴의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문 열어놓고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밤늦도록 기도하던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오직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야외에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줄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오직 예수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산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혼인잔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교회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 신부들의 자세,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아버지 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혼인잔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어그러진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곧장 나가는 우리의 산 신앙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